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그냥 호기심 어리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호기심 어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즐거움을 더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어디가 갑자기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이 가족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누가 돈을 벌어다 주지? 누가 돌보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먼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거긴 어떤 세상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 죽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와서 나한테 그냥 가볍게만 얘기해줘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저기 가서 뭐라도 좀 먹어보라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그것을 먹어보게 되기도 하고요. 어디에 산소 깊은 데 가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이 자연환경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도 해볼 것 같아요.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며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것을 따라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요,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얼마나 합당하게 대답하나, 그것을 평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율법 교사가 대답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거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사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 시험하는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심을 통해 가지고 지혜롭게 그 시험을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을 가지고 포인트만 이렇게 집어주셨죠. 그래, 내가 옳다, 네가 알고 있었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가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 답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이 율법교사는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율법교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단순하죠. 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시험하려고 하고 자기를 옳게 드러내려고 하고, 율법교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또 질문을 던지면, 그럼 내가 또 대답해야겠다. 내 이웃은 성경에 보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었던 것이 율법교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역시 율법교사는 참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그 핵심을 보시고, 이것은 내가 좀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율법교사에게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강도 만난 자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사실 이 예화에서는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지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아마 있는 것이 다 빼앗겼겠죠. 근데 있는 것이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저항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두들겨 맞은 거예요.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사람이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다 뺏기고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치되면요, 어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밤이 되면요, 추위가 몰아쳐가지고 이 사람이 동사할지도 몰라요. 또 예전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들짐승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피냄새를 맡고 와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시간쯤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의식이 약간 있어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의식조차 없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침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그때에 누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봤는데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 주기는 특별한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왜 지나갔을까? 왜 그냥 지나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바쁜 일이 있었을까? 지금 제사가 밀려 있어가지고 빨리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아니면 누구 만나야 될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여행 중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 있으니까 그 릴렉스 하면서 좀 자기를 즐겁게 할 일들을 해야 할 터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피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막 어디가 골머 터지고 막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좀 더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임시 치료를 자기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런 여관 같은 데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보아 주었어요. 그냥 거기다 맡기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까지라는 그 표현이 35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밤새 하루를 다 새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맡겨 주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살만해진 것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 필요하면 도와주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까지 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던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더 맞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까이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싸매어 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돈도 지불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재력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사람을 돌봐준 것입니다. 예화가 여기서 끝이 나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것이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인트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우리 주변에 큰 피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면 이 율법 교사가 말했던 그런 이웃을 생각한다면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품어야 될 사람들,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라는 나중심의 그 이웃을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포인트 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부터 이웃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 여러분들 그렇게 그 위치에 서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만 내 이웃이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때로는 돕기도 하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도와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그때 누가 내 이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강도 만나진 않았지만 삶에 큰 고통, 어려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처음엔 다들 어떻게 관심을 갖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끝까지 남아서 나를 도와주려 할까? 만약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의 곤란한 환경 가운데 끝까지 나를 돌보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이 정말 내 이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는 그 이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냉소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별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저희가 SNS를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막 글들을 막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것을 굉장히 인조이 하는데, 그게 익명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익명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냐고 막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죽어보라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고립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시대가 포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것 같아서 말을 꺼낼 수 없지만 점점 고립되고 마음이 상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그냥 살아가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음의 그늘에 늘 머뭇거렸던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간신히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 고독과 고립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켜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이 들 때, 아무도 나의 이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영생의 비결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러면 살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에 이웃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지, 누가 말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실은요, 이렇게 살펴보도요, 다 자기를 가리고 있어서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인내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드러날 때까지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고통이 발생될 때 그때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그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이 이웃이 될 때에 나도 같이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